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일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내 안에 은혜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 있다. 내 안에 어떤 은혜? 주님의 은혜 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희망이 곧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들 우리 같이 나누었고요. 그 소망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되어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성전을, 새 예루살렘의 그것들을 좌우 사방 높이를 재는 것을 통해서 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고자 하는 의미로서, 그 행위로서 곧 새 예루살렘이 곧 교회이고 그 교회가 곧 우리인 것을 또 믿고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성전 안에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곧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곧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뭐 확장해서 그게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동일한 희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더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확진자의 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쓸어내릴 수밖에 없고, 행여나도 어저께 아침부터 막 그냥 그 문자 날라오고요, 카톡 날라오고, 아는 목사님한테 카톡 날라오고, 내촌 가까운 곳이니까 혹시 그 내촌하고 가까운 화연은 괜찮냐고 물어보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타고 넘실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가 막는다고 말까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강원도 지역의 숙소는요, 이미 지난주에 85%가 예약이 다 찼고요, 작년 대비 15%가 예약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할 것도 다 하고 이렇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운 것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저도 그 교회에만 있고요, 집에만 있고, 어쩌다가 한번 마트 나갈 일이나 있을 때 잠깐 나갔다 오고 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월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교회인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지금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또 보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22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고 그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내놨지만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곧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곧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곧 새 예루살렘이 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소망과 희망은 그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의 소망과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소망과 있음과 더불어 그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들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쓰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니엘서나 혹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그 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자,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새 성전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또 얼마만큼 갔는데 천척을 갔는데 무릎을 적시고 천척을 갔는데 또 허리를 적시고 뭐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성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 47장 7절 말씀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오늘 2절 말씀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좌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더불어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아니, 똑같죠,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하고 또 성도들을 회복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오늘 22장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쏙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빠른 거야. 아, 그렇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언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이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한 것들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묘사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새 성전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안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들? 에덴의 동산의 모습이 성전, 그 에스겔에게 보였던 새 성전의 모습이었고, 또 더불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그 안의 모습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전이,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것이 교회되고 왜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나와 더불어 이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이 회복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회복합니까?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여러분들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 동산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거기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요? 죄를 지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에덴의 자리, 에덴의 동산이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그 에덴 동산이 그 자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회복되어지며, 더불어 여러분들 그들은 거기서 있으면서 뭘 따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게 죽고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근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생명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고 강이 나오는데 거기 좌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12가지에서 여러분들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따먹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어져요? 신분이 회복이 되어져요. 원래 주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인간이, 그 아담이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뭘 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그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의 여러분들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여러분들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일이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이유의 목적에 여러분들 그곳에서 땅을 다스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교회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물론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왕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속죄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그래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저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좀 말 안 듣고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가 뭐예요? 이렇게 교인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는데 어떤 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막 붓는다고 그래요. 저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주는 뭐예요? 하는 일이 안 되고, 예? 좀 못 살게 되거나, 집안이 풍비박살 되거나, 뭐 망하거나, 이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점령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예? 원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있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부터 떠나나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저주가 무엇 때문에 와요? 죄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고, 따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여러분들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온다는 건 뭡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경작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이 애를 가지고 살아갔듯이 여러분들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먹어도 자기 혼자만 먹고 남편에게 주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지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라는 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좀 못 살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게 되고, 내가 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내가 어디 하다가 뭐 다치게 되고, 이거 여러분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천왕의 왕이 되시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님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에덴의 창조의 원형의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목적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더불어 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쫓겨남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때 일곱 교회에 보여놓은 편지 가운데 그것이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시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단을, 하늘에 떨어진 용을, 음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얘 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결박하셔서 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순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은혜예요.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 교회 안에 지금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다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섬긴다는 의미의 히브리서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봉사하다,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다,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계셔요. 주님 계셔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 떠다 주면서 둘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 지금 주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다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긴다는 게 곧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그들에게 소망이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가서 사자밥이 되고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여러분들 빠져서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노마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여러분들 붙잡혀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벽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밤새 그 불에 그 시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밤새 여러분들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고 얼마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그걸 그들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 동굴로, 지하 여러분들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행여 걸릴까봐, 행여 들킬까봐, 행여 붙잡혀갈까봐, 행여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진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큰 은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 받을 때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했어요. 어디 취업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 그분이 거기에 계실까봐, 한 15년 전 일이니까 나오셨겠지 모르겠지만 말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곳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혼자 기독교인인데 그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도 없어요. 마음껏 말할 수도 없어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디 숙이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끝나고 집에 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가리고 거기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조금 찬송도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조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찬송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 그 열망, 그 열정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에요. 20명 이하, 그 20명 이하도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20명 이하예요. 가급적 비대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홍여 오늘 20명이 넘을까봐 저쪽에다가 지금 가보시면 가다가 여러분들 교육관 가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방송 틀어져 있어요. 이 자리가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게 거기 가서 들이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여러분 차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주차장 여기다 세워놓으세요. 여기다도 세워놓으세요. 오시면 어떻게 앉으세요? 여러분들 FM 차 안에서 FM 주파수를 맞추면은 이 설교가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명 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아마 총리하고 여러분들 의논할 거예요. 3단계 격상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단계 격상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또 못 드려요. 부활주일날 우리 예배 못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예배 못 드렸어요. 이번 다가오는 성탄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그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만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달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글을 읽는 이 요한계시록 읽는 초대교회 귀인들은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달났던 사람들, 그토록 예배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과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달난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드려요. 솔직히 제 심정은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고 견디고 그래 인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일동에 나가보면 일동 그 초입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더 감미로운이라는 카페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항상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서 그 자리에서 못 먹잖아요. 테이크아웃 그냥 차 주면 그거 그냥 일회용 컵에다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그러잖아요. 그 내촌에서 여러분들 가산 넘어가는 데 보면 커피숍이 2개가 있어요. 문 닫았어요. 이번 2.5단계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 문 닫았어요.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문 닫아서 꺼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다는, 예배 드리고 싶어 안달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이해져요. 나태해져요. 초창기에 시작될 때 온라인 예배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세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이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인원수가 점점 더 줄어요. 예배 드리는 인원수도 줄지만 온라인 접속하는 인원수도 점점 줄어들어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올라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죽지도 않아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여러분들 뭐 하신다고요? 주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 보좌에 모셔놓고 뭐 한대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룹들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달개짓 하면서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게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환상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게 그 환상 아닙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환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3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저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나오진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안에서만큼은 그 마음이, 그 의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단계가 내려지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2.5단계가 28일까지인가요, 여러분들? 더 미뤄질 거예요. 언제까지? 백신 다 맞을 때까지? 백신 맞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백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 언제까지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았어. 이 백신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는지. 독감 예방 주사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맞는데 코로나는 안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해요. 한 번 걸린 사람 안 걸리는 줄 알았더니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또 걸려. 그게 코로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점점 더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어저께 누가 그 내촌 기도원 덜렸다고 여러분들, 그 포천에 무슨 포천사랑 무슨 맘이라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요, 그냥 댓글을 막 다는데요. 사방 누구 욕하는 욕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욕 안 해요. 목사들 욕. 저는 오래 살 거야, 아마.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교회는,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읽어드린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축도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세도 여러분들 주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세를 가리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건너가셨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주님 얼굴 보면 죽어요. 성경에도 주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자리의 회복이고 우리 신분의 회복이에요. 그게 생명의 회복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려진다는 것은, 그네가 내려진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안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섬기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낯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저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보아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새 예루살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이미 그 새 예루살렘은 내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순간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의 종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속죄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랐고 원하기는 매 순간순간 아버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있는 이들의 육체 가운데 치료의 열매가 마음껏 맺혀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먹고 따먹음을 말미암아 아버님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